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매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매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매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시다.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내 주님과 함께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매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매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우리 박수를 더 높이 합시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2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 그렇지만 내 주님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 아멘.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그 깊은 한숨과 시름까지도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 주밖에 나의 마음 이하라 주리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우리 목소리를 높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들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들이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주님은 영원한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할렐루야 모든 것 되신 주님 영광과 능력과 찬송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는 주님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주시며 지금도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들인도. 예쁜 새들 노래하는 이 귀한 아침 주신 주님 찬양합시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원에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나를 언제나 불러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그 영원한 목자 나를 소생케 하신 주님, 다시 한번 더 전심으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을,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이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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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마음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자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긍휼함을 구하며 나온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씻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씻겨질 수 있도록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좌절하거나 속임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반전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의 기질이 거세질수록 더욱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아가는 알곡 같은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앞에 무뎌진 차세대 자녀들과 청년대학부의 예배에 긍휼을 베푸사 실시간으로 진행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비록 경험해보지 못한 온라인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시공을 초월하는 놀라운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를 오직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1만 성도 파송, 가평 우리 마을 건립,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 등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고난의 과정이 풍성한 연단의 결실로 맺어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피택된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더욱 새로워져 교회의 토양이 될 뿐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며 존재가 선교가 되는 복된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만 백성과 온 나라가 신음 속에 있습니다. 속히 이 환경을 지나가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비록 피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라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경제적, 육체적, 관계적 고통 속에서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 외에는 어떤 소모임도 허락되지 않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이라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 체념하지 말고, 이때가 오직 기도로 나아갈 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며 말씀이 점점 흥왕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찬수 목사님, 매 순간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 활력이 있는 생명으로 채우시어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 모양으로 이름 없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거칠고 혼미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분당우리교회 주의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대응으로 공적예배는 방역지침을 지켜 현행대로 드리며 그 외의 모든 사역은 비대면 사역으로 조정해 진행합니다. 한여름밤의 금요기도회가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5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드림센터 302호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참조해주세요. 양육자와 1대1 만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1대1 양육과정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7월 19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1대1 양육 신청 배너에서 신청받습니다. 주일학교와 대청교구에서 진행되는 2020년 여름사역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여름사역을 위해 성도님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세요.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다 그 예배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옆에 분들하고 좀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성도님들끼리 너무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지금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 감염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절제하고 조금만 더 또 견뎌내시면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기쁘게 교제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송림 현장 예배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기가 점점 많아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또 드림센터 각 가정 똑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영국 작가 알랭 드 보통이라는 분이 이제 불안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 우리말로 제목을 이 불안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원제가 스테러스 앵자이어티, 그러니까 그냥 불안이 아니고 이 지위 불안,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현대 사회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신분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신분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다가 보니 모든 현대인들이 다 지금 자기가 가진 지위나 신분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여기서부터 생겨난 게 이게 불안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으로 쭉 이제 책을 피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진 불안의 원인은 이 사회적으로 이룩한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든 그 두려움에서 이 불안이 시작되는 거다.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제 마음에 머무는 문장 하나, 제 마음에 머물게 되는 그 문장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불안은 욕망의 하녀이다. 이 불안은 욕망의 하녀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제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전에 나온 책 띠지에 이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라는 큰 글씨 아래에 작은 글씨로 부연 설명을 넣는데요. 보다 유명해지고 중요해지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 이렇게 이제 그 띠지가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짧은 한마디, 불안은 욕망의 하녀이다. 이게 너무나 와닿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돈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딱 이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시비 걸고 문제 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이거 율법 준수라고 하는 굉장히 고상한 그런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지금 갑자기 등장한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에게로 시선이 쏠려지는 현실을 보면서 그 당시 기득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내 지위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그 불안에서부터 시작된 행동들이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지위 불안에 노출이 되면은 추해지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추해지지 않도록,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내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지위 불안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면 참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 그들이 시비를 삼는 그 포인트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7절부터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없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고 연조가 깊어지고 교회가 우리는 100년이 됐다 80년이 됐다 이런 교회일수록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게 연조가 깊어질수록 장로들의 전통이 많아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고 연조가 깊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장로들의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든 그야말로 이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존경심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맥락으로 저는 우리 어른들 중에 머리가 백발이 되고 연세가 아주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장로들의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너무나 참신하고 그런 격식 따지지 않고, 요즘에 막 이 젊은 사람들이 옛날 저희처럼 어른들을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막 그냥 지팡이로 때리고 막 억지도 부리고 그런 일을 하셔도 어른이라는 존재만으로 인정을 내드리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젊은 사람들에게 혹시나 이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지간하면은 모르는 청년들에게 또 중고등학생에게조차도 존댓말을 쓰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 자신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걸 계속 인식하는 그런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매 연초에 많은 교역자들이 저에게 부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달쯤에 제가 전체 교역자들에게 꼭 하는 부탁이 이거예요. 새로 교역자들이 오면 자기는 돕는답시고 막 밥도 사주고 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런 교회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그런 얘기를 절대로 못하게 해요. 벌써 그런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늘 새로 창립하듯이 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전통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제가 오래 예수를 믿어도 늘 새롭고 새로운 말씀 앞에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금방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그냥 막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들도 괴롭히고 맨날 그렇게 지적이 나오고 이런 매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삭을 자르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금 그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을 자르는데 바로 또 득달같이 또 시빅분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다윗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을 하시는데요. 그게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요, 구약의 사울 왕이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예요. 그렇게 그냥 절대 권력자가 죽이려고 그러니 너무나 피곤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도망 다니던 그 다윗이요,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뭐 도망 다니는 상황이니 뭐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겠습니까? 배가 고팠죠. 그래서 뭐 먹을 것 좀 주시오.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아비아달이 그 다른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어놓은 진설병이 있는데 이거라도 먹겠느냐고 내어놓는데, 이거는요 사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거리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례를 지금 드시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비아달이나 다윗을 징계하고 벌을 내렸느냐는 거예요. 벌 내리지 않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느냐? 그게 하나님을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배고픈 사람을, 굶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행위들을 용납한 거 아니냐. 지금 문제거리로 삼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저는 이 말씀이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경직된 대제사장, 경직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니한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늘 새 가죽 부대처럼 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약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좀 법에 어긋나나? 그런 면이 있어도 늘 사람을 중요하게 보시는 그 정신으로 대응하시는, 이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시거든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경직을 피해야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참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 내면에 늘 그 평안과 안식이 깃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내면의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내면의 평안과 안식이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대해서 할 일이 있는데요.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자유하기, 이 참 중요한 항목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 쌓여가는 것을 방치하면 어떤 괴물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세상에 무려 38년을 기다렸는데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너무 불쌍한 한 병자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기쁨이 막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평생에 자기를 괴롭히던 그 무서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너무 기뻐 감격하는 사람이 지금 나오는데요. 거기다 대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껍데기에 쌓여있는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다음 보세요.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이 완전히 종교적인 괴물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38년 동안 고통하던 그 문제가 해결된 이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냐고요. 아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치해 놓으면 우리도 그렇게 종교적인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뭐 사례 들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머리가 갸우뚱거려지는 이런 행동을 서슴찮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 현실 아닙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붙잡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월트 브루그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책 제목에 참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에요. 너무나 그 사람의 중심은 안 보고 껍데기만 보는 세상에 대해 저항하고 너무나 끝간데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그렇게 우리를 착취하는 이 세상 구조에 대해 저항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했던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전제를 먼저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게 뭘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정신이 뭐냐? 그 당시에 이집트 바로 왕의 압제 아래 놓여 있던 너희들을 자유로 안식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이 전제를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바로 왕의 강력한 이미지는요, 압제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착취하는 왕, 끝간데 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 이게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바로 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자기 노동 인력을 빼앗기는 것, 이거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이 착취하는 왕에 대조되는 왕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전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식일을 기념하라는 제4계명이 들어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의미, 요즘으로 치면 이 주일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려면 이 하나님의 근본 정신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음이 좋으세요? 그는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좋은데 장로들의 법칙에 매여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가지고 늘 자기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건 그거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그 쓸데없는 그 지푸라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 내면에서의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회복하시려면요, 이번엔 타인에 대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혼자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참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게 우리말에는 이게 강조가 안 돼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맨 앞에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단어 앞에 호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이 파리사이오이. 이 호이 파리사이오이가 무슨 의미냐면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누구냐? 앞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잔치집에 참여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자유를 누리시는데 거기다 대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런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시비를 걸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일행에게 따라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 지금 저자 마가가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어쩌다 보니까 이것들이 밀을 베먹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잡을 거리를 찾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시비를 거는데 이런 사람에게 안식이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놓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진짜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선포하시고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닿습니까? 이 안식일을 니하고 니 자식들만 누려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니가 부리는 종들도 안식을 누려야 되고 심지어는 니가 부리는 가축들도 짐승들도 안식을 누리는 이게 제대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누리는 안식은 안식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흐르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게 4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뭘 발견하셨습니까?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연결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진짜 안식은요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이르는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많은 거를 막 한번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한번 누려보신 분 계세요? 썩 보니까 뭐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 만나면 물어보세요. 진정한 평안이 있는지요? 마음의 평안은 그렇게 착취한 걸 창고에 쌓아두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함께의 정신. 저는 1만 선도 파송 운동을 이제 선포해 놓고 저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30교회의 단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 안에 교역자들 중에 15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하고도 1개월, 13개월에 걸쳐서 한 2-3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전체 교역자들이 나는 이분이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추천자를 10명씩 써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무려 1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15명을 이제 정했고요. 당회에다 이걸 올려드려서 장로님들이 이제 이것들을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제 결의가 되면 이 15분이 세워지세요. 누군지 또 갑자기 궁금해지시죠? 이거를 미리 안 밝히는 게 이게 늘 교회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빨리 안 밝히려고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데 꼭 이제 한두 분 따라오십니다. 예배 마치면. 저한테만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내부에 이제 15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외부에 이제 15분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서로 다 잘 알지만 외부에 15분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맡길 목사님들을 모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나 순조롭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그 이력서를 내는 형식이 아니고 이제 추천을 받는 형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너무 고맙게도 무려 700여 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중복되는, 뭐 이제 홍길동 목사님을 내가 추천합니다 하면 이분도 추천하시고 저분도 추천하기 중복되는 거를 다 가려내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전체 386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추천이 되셨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들을 가지고 잘 저희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62명의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선발하느냐? 앞으로 그 9월 달까지 무려 5주에 걸쳐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별나게 우리가 안 뽑겠다. 그래서 덕망 있는 6명의 외부 목사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매주마다 앞에서 이제 제가 특강이나 이런 정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6개 조로 나누어서 그 목사님들과 또 그 후보 목사님들 간에 이제 6주간에 한 2시간씩 대화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15분을 모실 계획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첫 모임이 시작이 됐거든요. 월요일 날. 근데 월요일 새벽에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별나게 뽑으려고 그러는 건가? 그냥 서류 보고 인터뷰하고 설교 들어보고 늘 하던 대로 하지 왜 이런 이상한 방식을 택했나? 이게 옳은 건가? 마음에 막 그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그랬는데요, 이 모임이 다 끝나고 정말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 하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대로 말하면은 이제 그 한 62명의 후보들이 뭐 한 6개 조로 나누면 서로가 다 라이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해야 내가 뽑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 그 조별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는 여기 안 뽑혀도 됩니다. 심지어는 나 이게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게 뽑히고 안 뽑히고 떠나 내가 오래 기다렸던 게 이런 모임입니다. 어떤 분은 우시더래요. 눈물을 흘리면 이게 지금 라이벌들인데 그 약점을 보여서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막 자기의 연약함을 막 다 기도 부탁을 하고 내놓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걸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방식으로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유능하냐 이런 걸로 뽑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의 정신으로, 내가 돼도 기쁘겠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런 거를 그저 5번 5주간의 과정을 거치게 된 거, 이게 정신이라는 겁니다. 가평 우리 마을을 지금 진행하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놀라고 또 놀랍니다. 내가 60년을 놀랐는데 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세상에 그 뿌띠 프랑스라고 하는 막 설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거기는 아시는 분 다 아세요. 들어갈 때 입장료 내야 돼요. 너무 몰려가지고. 그거를 설계하신 교수님이 돈 한 푼 안 받고 재능 기부로 그렇게 설교해 주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 바쁜 분이 일주일에 하루씩 지금 거기 현장을 찾으셔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고 계세요. 아무 대가 없이. 이 랜드가 갑자기 너무 고맙게도 그 기업이 이 일을 도와주겠다고 그러셨는데요, 너무 마음에 제가 감사가 나왔는데 내 기대 이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제주도에서 지금 현장에 그 잔뼈가 굵어진 본부장급 그 부장님을요, 갑자기 가평 우리 마을로 공식적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고, 마음에 저는 뭐 인간인지라 이렇게까지 이게 잘해주시면은 우리도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요, 그 대표 이사님께서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가 진짜 놀라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2가지인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딴 거 없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기회로
이 일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이거는 순수 재능 기부의 차원으로 동참하고 돕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대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의 돕는 손길도 이 더불어 함께의 정신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가평 우리 마을 오픈할 때 너도 알겠지? 너도 이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 정신을 가지고 약자들을 섬기고 지친 자들을 돌보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이런 정신으로 네가 해야 돼. 그래야 혜택을 받는 그 사람도 안식이 찾아오고 우리들도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안식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창조와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창조와 관계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질서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늘 착취하고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그 무엇, 지위나 신분만 보는 이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속.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거는요, 뺏긴 걸 되찾는 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뭘 뺏겼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다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주님은 본문 2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닌 걸 한 가지 사례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 일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지난주에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뭐 남의 가정의 일이라서 제가 뭐 속속들이는 모릅니다만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10여 년 가까이 전서부터 요구를 하는데 이분은 가정을 지키는 게 먼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켜왔는데 최근에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남편 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기도해달라 그래서 잠깐 제가 만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이혼한 날 저에게 메일을 그리고 이혼한 날에 대한 내용을 며칠 지나가지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준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파악이 되실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지난주 목사님을 만난 덕분에 법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법원은 걱정만큼 불편하지 않았고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님도 남편 측 변호사도 저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제 앞에서 판결을 받던 몇 분이 잔디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울음이 안 나지? 아침에 울고 나와서 그런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워 감정이 마비됐나? 생각하며 내려오는데 마음 한켠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느껴지며 찬양이 흥얼거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불렀던 당신은 평화의 왕, 이 찬양을 이제 흥얼거렸는데요, 자세한 가사도 모른 채 계속 그 부분만 부르며 내려왔습니다. 흥얼거리면서 내려오는데 찬양 가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내면에 이제 마음의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
마음에 실은 답이 나오더래요.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 또 질문합니다. 남편의 다른 재산과 연금에 대해 재청구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왜 그렇게 순순히 예스를 했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을 지키고 싶어서, 화평을 지키고 싶어서. 또 질문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대답합니다. 주님은 화평을 사랑하시고 나의 평안을 바라시니까.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내려오는데 머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들더니 온 몸으로 퍼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흘리던 눈물은 불안하고 서럽고 아픈 눈물이었는데 법원을 났을 때는 따뜻한 눈물을 흘리며 행복감에 젖어 내려오는 일이 생기다니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찬양을 찾아 몇 번을 반복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들으니 이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를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로 바꿔 부르며 돌아오는 길이 참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고생한 저에게 만난 쇠고기랑 만난 망고 음료를 대접한 후 한숨 자고 시원한 카페에 앉아 목사님께 메일 드리며 이혼 첫날을 마무리해 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하셨지요. 이혼 첫날 프로젝트는 목사님께 감사의 메일 드리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친정에도 가고 좋은 분들과 만나 교제도 하고 좋은 책도 읽으며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들은 곡의 가사를 선물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찬양 가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이 찬양을 쭉 적어서 제게 보내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놓고 오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야만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이 성도님을 통해서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이 제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낙심이 될 때, 가장 그 10년 가까이를 투쟁하며 지켰던 것들을 지킬 수 없었던 그 낙심된 그 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이 자매님 마음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성도님의 하나님이, 이 성도님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 자매님이 선물로 받은 이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한마디 한마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여러분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지난번처럼 여기에 나오는 당신을 주님으로 바꾸어 부를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맨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지위 불안. 왜? 세상 사람들은 이찬수라는 사람의 인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내 존재감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불안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를 끝없이 착취하는
세상의 바로 왕의 압제 아래 놓인 우리 인생에게 이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초청을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세요? 왜 안식이 없는 겁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왜 이 안식이 없어 안달복달하는 겁니까? 가장 절망적인 10년 가까이를 버텨오다가 결국은 굴복하고 이혼을 하고 가장 마음이 무너져야 될 그 자리에 안식의 왕으로 주님이 찾아오셔. 저는 아까도 이걸 강조했습니다만 고생한 저에게 만난 쇠고기랑 만난 망고 음료를 대접했다. 이 눈물 나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지 않는 건 너무나 이 세상에 착취하는 악한 바로왕에게 지금 우리가 끌려다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션을 떠나서 여러분의 존재를 귀하게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도 여러분을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갉아먹는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가사를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 새기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안의 불안을 다 쫓아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기도했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 여성도님처럼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언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으로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장로들의 전통에 빠져있던 바리새인이 돼가는 접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나님, 착취하는 세상의 바로왕 아래 압제하는 너무나 많이 힘들고 고통당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착취하는 바로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낙심이 되는 그 상황에 한없는 평강의 왕, 위로의 왕,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 여성도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그동안 수고한 나를 위로하며 고생한 나에게 맛있는 쇠고기, 맛난 망고 음료를 대접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도 저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저도 저를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평가받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존재를 인정해 줄 주님 앞에 나도 나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나도 나를 위로하기 원합니다. 나도 나를 평화의 길로,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 오래 안식을 빼앗겨버린 이 마음 가운데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 빼앗겨버린 내 마음의 안식을 되찾아주시는 구속의 주님이 내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빼앗긴 창조 속성을 회복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모시며 인정해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내 빼앗긴 안식을 되찾아주시는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착취하는 바로왕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다 주신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위 불안이라고 하는 저 내가 가지고 있는 크지도 않은 이 조그만한 것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사라졌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자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착취하는 바로왕의 압제 아래 놓여있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착취하는 악한 세상 왕과는 달리 우리를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정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도 삶 속에서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가장 낙심이 되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그 순간에 인용해드린 그 여성도님처럼 그 현장이 바로 살아계신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안식을 받는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늘 사건으로 맞닥뜨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천사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에 그들 마음에 빼앗긴 평안이, 그들 마음에 빼앗긴 안식이 바로 이 순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주신 안식을 가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괴롭히는 바로왕이 없어서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밟으려고 잡으려고 편안히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안식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안식으로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님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참 사람 되시자 참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